이 선지자별로 준거 31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미가서 4장을 통하여 왕국권들의 정류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와 야곱의 도에 대해서, 시온의 딸 군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장과 같이 부패한 기업에서 정로를 찾아가는 것은 어떠한 길이냐? 신앙에는 정통도 있고 정로가 있습니다. 정통은 역사적으로 부패되는 것이 정통이고, 정로는 하늘의 섭리가 모략간에 이루어져가는 신앙의 정통성을 가진 정로를 얘기한 것이죠. 교권 정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섬기는 방법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율법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은혜 시대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시대다. 근데 인간 정말에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시대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응해야만 하나님이 어떤 섭리 속에 왕국 건설을 하는 정로다. 왕국 건설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왕국 건설을 하러 오셨다고 이사야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왕국, 성도의 나라인데 천년치상 평화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지나가 보니까 은혜 시대는 2000년의 역사가 장관 역사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재림절을 영접하는 시대는 마지막 합리라로 이연이 되어 있죠. 환란 시대가 임박한 때가 바로 그런 때인데, 그래서 그때는 복음의 시대가 두 번 있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야곱의 도다. 야곱의 도는 천년치상 왕국에 들어가는 복음의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돼서 죽어서 천국을 가는 그러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마지막 한 일에는 야곱의 도인 천국 천년 평화 왕국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세 복음을 믿는 시대다. 그걸 여기서 함축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 기독교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일들을 이 하나님의 서면 속에 이루어가지는 일을 잘 분별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깨달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 모략이, 하나님은 이제 쫓겨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하셔서 신앙의 정로가 어디든지, 한마디로 말하면 원자와 자본자를 해결시켜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별을 승천하는 그 재단이 이게 신앙의 정로인데, 이걸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죠. 그거를 말씀을 통하여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말일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이것도 참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기독교가 많은데요. 말이라는 것은 뭘 말이라 그러냐? 성경에는 이혼이 성취되는 기간을 말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초점에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해 주고 오실 때까지가 바로 말세고 말일입니까? 말일입니다. 근데 이때 뭐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그랬죠. 이것은 십자가를 믿는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말씀한 건데, 이걸 지금 와서 또 일부 기독교에서는 제3성전 짓는 걸 여기다 갖다 대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은혜 시대에는 이제 세계적인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교회가 온 세계에 전파돼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있고 난 다음에는 이 복음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에서 영혼 받아 천국 가는 것이 끝을 맺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0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온다 그랬죠. 세상 종말의 역사는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오는데,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말세 복음이 전하는 이러한 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20세기 후반 종말이 된 겁니다. 이게 그 말씀 응하는 과정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는 이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러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나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다음에는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전이 나타난다 그랬죠.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옛날 모세 때도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종말에도 이런 여호와의 산에 나타나서 야곱의 도를 가리키게 되는데 그 말씀은 또 새로운 성경을 쓰고 새로운 무슨 복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그랬죠. 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고 예루살렘부터 나온다는 것은 옛날 구약 언약의 선지들이 썼던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이제 때가 돼서 밝혀지는 역사라는 것이지 새로운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이나 탈선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에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환상, 계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다른 성격이 있는 것처럼 다른 어떤 구원의 선녀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이사야 40장 9절에는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말을 썼는데요. 이거는 죽지 않고 셋이다고 죽지 않고 변성체라는 말세의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다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림의 주를 믿는 천국 복음에서 이제 재림의 주를 믿는 말세의 복음이 나타난다. 이것이 계시록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런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셋이다고 영원히 죽지 않고 변성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응하는 과정을 여기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한 거니까 이것도 말씀에 응하는 무리밖에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성취되는 과정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루는 것이요 그걸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2000년 동안 전엔 십자가도 뭡니까? 구원받는 자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기적 같은 일이죠. 지옥 가는 인간이 천국 가는 일인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고 십자가 돌리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냐? 어리석은 자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야곱의 도도 또 마찬가지죠. 시대가 돼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가고 죽지 않고 변성체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이상 좋은 가치가 있는 것이 없지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도 또 어리석은 거로 이제 생각이 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올 때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전환기가 있을 것을 이사야 2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거는 기독교가 이제 아주 혼란이 오고 특별히 이제 종말관이 재림을 영접하는 예언술 계시록을 잘못 해석함으로 세상에 많은 혼란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신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도를 알려줄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생수한 입술은 인간적으로 기억이 하나 이런 데서 알아주지 않은 그런 사명자를 쓰임받은 걸 얘기한 것이고 다른 방언은 이제 성경을 썼던 말하고는 전혀 틀리죠. 왜? 한국이 선지국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선지국가지만 이제 은혜 시대에 1948년 이제 이후는 한국이 선지국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여기 얘기해서 야곱의 도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야곱의 심판의 환란이 올 때 이때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를 얘기한 것이고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전산대만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것을 말씀한 건데 지금까지는
20세기 종말에서 또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종들이 새로운 종들이 예비되는 그런 기간이고 이제 불가불 전삼전만이 들어갈 날이 임박해서 여러분들이 이 비언론을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은 이 마지막 때가 온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서 계시록은 인간의 지식으로 이게 인간의 학문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호로 풀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비밀 중에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이제 성경에 많은 곳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언이 성취돼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원고 강한 이방을 판결했으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이제 인간 중간에 하나님 하실 일은 뭐냐? 심판하시는데 뭐를 심판한다니까? 강한 이방을 판결한다 했죠. 강한 이방은 이방 중에 이방은 무신론의 유물론을 주장하는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이 땅에 공산당 세력이 악의 세력을 허락한 것은 심판하게 해요. 이제는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허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산당을 통하여 음란법에 샤트 들어가고 들푸도 기독교인, 속화된 기독교인들, 우상협상자들, 예, 용공협상자들, 우상숭배자들 이런 데들이 이제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이거든요.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아마겟돈이 되지요. 그래서 그때 심판하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 심판하고 난 다음은 다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왕국, 천년 지상 평화 왕국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우리가 인간 종말의 역사가 아주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공산당이 이제 쓰임 받기는 세이반을 쓰임 받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북방 공산당인 북한이 쓰임을 받고 이제는 이거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기독교를 심판하기 위해서 3, 4세기 전으로 소련과 중공이 이제 쓰임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산주의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마겟돈 때 이제는 공산당이 완전히 없어지고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이런 완전한 심판이 끝난 다음에 에덴 동산이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그 말씀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세상에 평화로운 왕국이 온다.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서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아무리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해서 마귀가 없는 세상, 악한 자가 없는 세상, 죄인이 없는 세상이니까 평화로운 왕국이 되겠죠. 그 시절을 지금 말씀을 한 거거든요. 5절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산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거는 이제 다른 이방 종교와 우상 종교도 많지만은 참된 종은 하나님의 신으로 예언하신 선지서 예언서를 믿는 또 계시록을 믿는 이 신앙자들만이 신앙의 정로가 됩니다. 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예언서 계시록밖에 없거든요. 죽을 인간이 많은 것을 예언했다 해서 그것이 예언대로 다 성취되기도 어려운 것이고 지나간 것이 얼마 전에 성취했다 해서 구원의 섭리나 세상에 새시되어 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예언서 계시를 바로 깨닫는 그 시온의 우리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화 성도가 나오는 이제 무리를 일으켜서 참으로 세상에서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것이 신정 이기는 자인데 이단들은 지금 이기는 자가 됐다고 이단에서 막 폭로가 나오고 좀 난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 앞자기가 되어갖고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됐냐? 이긴 자의 비밀은 그게 아닙니다. 봉종거제 받은 용마귀를 이겨야 이기는 자인데 그것이 인간 행동으로 됩니까?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이 또 많은 이방 종교고 탈선된 기독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이제 있을 것을 여기 얘기했는데 그 방법은 건데 천하 만민이 알 수 없는 방법이 이제 나오지요. 그게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의 지역때 영원까지 그들을 치지 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런 이전 걷는 곳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러한 왕국을 이룰 때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쫓겨난 자를 모아서 강한 나라를 이룬다 그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이거는 인간 총괄에만 이런 방법을 쓴 것은 아닙니다. 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옛날부터 다 쫓겨남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에서와 야곱 관계에서 야곱이 그랬고 또 야곱의 열자들 중에서 요셉이 그랬고 요셉이 또 이제 이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도 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보낼 때도 모세도 역시 쫓겨나는 일을 당했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도 그런 일이 없었나요? 그런 일이 있었지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는 12살 됐을 때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고 아름다운 수식하면서 내가 왔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쫓아냈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냐? 이 영계 싸움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독교, 부패한 기독교에서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이게 쫓겨난 일이 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사야 66장 4절, 5절, 6절이 됩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제 진리 싸움이 일어나서 쫓겨남을 당하는 자가 시온의 문을 이루어서 담대를 낳게 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새로운 종말의 역사를 새로운 첫대기의 사자가 나타나는 방법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 말씀대로 응하고 이루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환난받게 자를 모으고 그 저런 대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원래 쫓겨났던 대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앞으로는 구원의 방법을 이룬 겁니다. 이렇게 부패한 그래서 쫓겨난 자들이 이제 모여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켜서 이제는 죽지 않고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굽니까? 등이 있을 수 없는 건물이라고 기록 7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 시대에 죽지 않고 새 시대의 백성이 될 자들을 모으는 역사를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전삼년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삼년만의 구원의 역사가 앞으로 남아있고 그거로 이제 구원의 섭리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곧 전삼년에 들어가게 되는데 곧 들어가게 되면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의 변호 성도가 세계 각지에서 한국으로 모여들므로 입맞는 역사가 진행될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5개월 상충이 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때 되면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고 우리의 메시아였다는 걸 깨닫고 통곡하게 된다고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이 세상에 공산당이 등장하고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들이 있거든요. 공산당적의 마지막으로 계시록 11장 3절에 6절처럼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공산당적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따라온 자들을 예비처로 인도하고 나면 구원의 섭리가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후3년만에 들어가니까 후3년만에는 환란장 심판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없거든요. 이래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예언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에 신경 써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인간이 판단하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성령을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방인에게 만민에게 부르는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영원 시대가 이제 2000년 동안 지나온 것이고 21세기에 새로운 종들이 예비돼서 영육간에 구원받는 역사가 야곱의 도인데 이것은 이마 인맞음으로 한 7명을 받아서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마지막 한 일회 중에 장산만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고 지금 그것이 준비되는 기간에 지금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주 모략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로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데 그 방법을 이제 또 9절 10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목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사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사는 여인처럼 애써 불어에 나갈지어다. 이제 내가 성에서부터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성령하여 내리라. 조건을 받고 이제 신을 받던 사람들은 이게 해사는 여인같이 이제 부르짖게 된다 이 말이죠. 요게 이제 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해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어린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세계인 사명자가 아주 왔던 곳 속에 부르짖는 역사 속에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대행자처럼 쓰임받을 종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선구적인 종인데, 선구적인 종은 한마디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킬 수 있는 인해권세, 철장권세, 승인권세를 받을 종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나오는 과정을 지금 여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근데 뭐라 그럽니까? 해드는 여인처럼 애써 부려야 났는데 이것이 뭐가 된다 그래요? 이제는 군대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군대가 바로 뭐냐?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 종이 나옴으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의 군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이 이제 여기에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서 이르기를 시온에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냐.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보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마다덩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으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철갑게 네 곱을 독갑게 하여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분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대주에게 돌리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면 이 변호성도가 이제는 들림받게 되고 들림받아서 이 세상은 호삼연반이고 이제 천국에서는 그동안에 들림받은 사람들이 왕국 부서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상강림을 하는 예수님이 호삼연반 끝나고 오실 때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게 되거든요. 이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쫓겨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고를 이루는 방법이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킬 이러한 강한 군대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딸 시온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일들이 이제 지금 이런 것이 전삼전반인데 전삼전반의 역사가 바로 이제 5장 1절에 보면 딸 군대여 너는 띠를 모을저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해산 여인처럼 부르짖는 첫대기의 역사에서 이제는 새로운 철장 것은 권세를 받을 종이 나타나서 그 종을 통하여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이기고 변호성도가 들림받아서 지상강림하는 예수님의 병마땅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 세상은 이제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천년치상 평화왕국으로 예정당을 회복시켜주는 재창조의 기간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여기에 참여한 이 시온의 딸 군대 10만 4천 명은 변호성도가 되어서 나중에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러 왕노릇한다 분봉왕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10만 4천 명의 변호사가 분봉왕이 돼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가 이제는 하나님 이 세상은 바로 새로운 시대로 이제 천년 왕국의 안식 시대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의 종로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시대가 있고 오신 메시아를 믿는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신앙을 준비시키는 때가 온다 말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이고 이제는 그 일들이 끝나서 14만 4천 명의 그런 것을 일으키는 역사가 마지막 한 일에 전선만의 역사고 전선만의 역사가 본선면을 이루게 되고 5~3년면은 환란재앙 심판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돼서 이제 그리고 대접재앙과 아마겟돈으로 다 세상이 끝이 나고 심판이 끝이 나고 이제는 예전선을 회복해서 세세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신앙의 정로다 이 말입니다.
이 섭리를 바로 깨닫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신에게 정죄됐으므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편령차 자선반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